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사순절 둘째 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믿음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모두 동의하시죠? 믿음의 삶이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입니다. 의존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감사와 찬양으로 받는 삶입니다. 주어진 선물을 내가 누리는 것이지 내가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나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중에 만든 게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들이마시는 이 공기, 우리가 쥐어짜서 만들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쥐어짜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첫 번째 인류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에덴 동산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속이는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왔고 그들은 그 소리에 굴복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삶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지 말고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담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려 하다가 결국에는 추방당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은 그들의 운명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마귀의 시험이죠, 유혹의 소리죠.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무엇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은 무슨 획기적인 자아 개발이나 자아 발전이 아니라 순전히 뭡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욕심이었습니다.
이 욕심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면 이미 충분히 받았는데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창조 세계 전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원한 삶과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욕심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뭔가가 더 있어야 한다고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심에 있었습니까? 자기 욕심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욕심은 왜 욕심입니까?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욕심입니다. 욕심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욕심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만을 보게 만듭니다. 충분히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없다라고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욕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만 하게 만들고 이미 놀라운 선물로 주어진 나머지 이 창조 세계의 풍요로움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욕심은 더 많은 욕심을 잉태하고 그 결과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결국에는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 가지를 고백하자면 어제 저녁에 수요기도회 때 저에게 욕심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 수요기도회 성도님들이 더 많이 참석해야 하는데 왜 더 많이 참석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수요기도회 끝나고 또 다시 또 오늘 새벽 수업이 준비하다 보니 내 안에 욕심이 들어왔구나. 지금 충분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 정도라도 모여서 같이 기도하게 만드신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야 할 일인데 그것을 감사히 여기지 못하고 더 뭔가를 요구하고 있구나. 더 뭔가를 갈망하고 있구나. 몇 사람이 오든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으로 감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이 더 많이 참석하지 않지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되고 죄를 낳게 되고 은혜가 떨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항상 욕심은 그렇게 우리 속에서 작용합니다. 충분히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꽉 가득 차야만 은혜로운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욕심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배우자에게 만족하십니까? 충분히 만족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만족합니까? 자녀들에게 만족하십니까?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은 죄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선고를 받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추방은 곧 사망을 의미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혹하는 목소리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황 목사, 수요기도에 더 많이 와야 돼. 새벽기도에 더 많이 나와야 돼. 지금 만족하면 안 돼. 그런 목소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는 것만으로도 성도들이 귀한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이 나오든 두 사람이 나오든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해내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선물로 받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될 일인데 거기에 내가 뭔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내 욕심을 더 추가합니다. 내 갈망을 더 보태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없습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모든 좋은 것들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것들을 아버지께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누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아버지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줄곧 우리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뢰를 갖는 것에 실패해 왔습니다. 인간의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 것,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실패입니다. 늘 순간순간 그러한 유혹의 소리가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우리는 그것에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 남편이 뭐 좀 더 해줬으면, 우리 아내가 어떻게 좀 더 해줬으면,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욕심은 온전한 신뢰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욕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엇을 확증하기 위해서요?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미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증해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걸로도 부족하냐는 것입니다. 뭐가 더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선물이 우리에게 과연 더 필요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는 데에는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줄 필요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십자가 앞에서 또 다른 욕심을 갖는다면 과연 에덴 동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엄청난 동산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유혹의 소리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와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의 소리에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시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뭐가 되게 하시려고 했다고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요. 여기서 첫 열매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새로운 창조의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여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죄인들의 첫 창조에서의 실패 때문에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아담과 하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는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에덴 동산이 주어집니다. 또다시 첫 창조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냐, 아니면 또다시 욕심을 갖고 현 상황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유혹의 소리에 넘어갈 것이냐. 우리는 십자가로 이미 충분하다고 믿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면 충분한데 거기에 뭔가를 더 보태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더 주시면 믿겠어요. 더 건강하게 해주시면 믿겠어요. 세상에서 더 성공하면 믿겠어요. 그런 거 유혹의 소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 위대한 계획이고 성취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충분하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십자가로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란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 더 이상은 없다는 것이어야지, 뭔가가 더 필요해, 뭔가가 더 추가되어야 해, 이건 다 유혹의 소리입니다. 에덴 동산에 들렸던 바로 그 소리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돼. 이거는 우리를 속이는 소리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만족과 감사가 아닌 뭔가에 대한 불만족과 의심을 갖게 만드는 소리는 우리를 속이는 소리입니다. 다시는 그 소리에 속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감사함으로, 눈물로, 기쁨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속지 말고 도리어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은혜가 이미 충분히 넘친다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며 새로운 창조라는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 길이 우리를 위하여 새 창조를 위하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구나, 그 길을 따라 묵상하며 절제하며 훈련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세상 욕심을 내버리며 그렇게 주님과 이 길을 따라가야겠습니다. 동행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저는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은혜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난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사순절 주님의 길, 주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하고 같이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유혹 소리가 아무리 들려와도 속아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